자,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3장 6절부터 7절까지만 갑니다. 6절에서 7절. 시몬 베드로에게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자, 사람이 지금 알 수가 있는 게 있고 나중에 가서야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의 의미를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지금은 알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하느냐? 이것은 아직 깨달을 만한 수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그걸 깨달을 수준이 아직 되지 못했을 때 그게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개 당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주님 참 이상하시다.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시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난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자, 하지만 유치원생이 대학 교수가 결정하는 어떤 사안들을 어떻게 그걸 다 알겠어요? 군대 2등병이 포스터 합참 의장이 결정하는 어떤 일을 어떻게 완벽하게 이해하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저 그냥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게 다 엉터리 같이 보이기도 하고 나는 도무지 이해가 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어떤 분노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 왜 그러냐? 아직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철저한 겸손의 정신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요 나의 정신이다. 항상 섬기고 항상 겸손하고 그걸 지금의 베드로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한 자리 차지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다만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하신 부분입니다. 이후에는 알리라.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많은 사건을 경험한 후에 그래서 많은 깨달음을 가지게 된 후에 그 후에는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주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신 이유는 아직 이렇게 수준이 되지 않은 베드로 같은 사람들에게도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참 참아주시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기다려 주실 아주 넉넉한 마음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 참 답답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말, 바보 같은 행동하는데도 그걸 다 참아주시면서 잘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한 마음을 갖고 계신가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잘 참아주지 못합니까? 교만한 사람일수록 참아주지 못합니다. 아주 오만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용납할 수가 없고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막 분노합니다. 그 마음이 높아진 사람일수록 그런 성향을 보여요. 하지만 반대로 겸손한 사람일수록 더 잘 참아주는 거죠. 그 마음이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서도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직 잘하지 못했나? 거기에 대해서 기다려주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어떤 성급함 내지 다른 사람을 잘 참아주지 못하는 면이 너무 많다면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혹시 내가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는 건 아닌가. 예수님도 예수님같이 완벽하신 분도 베드로 같은 이런 제자들한테 막 성질나거나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게 높으신 분도 야단치고 책망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신 분도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뭘 하셨어요?
발을 씻겨주셨어요. 발을. 자,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 뭐예요? 고난주간 우리 주님의 생애를 특별히 좀 묵상하고 주님의 그 귀한 죽으심을 깊이 되새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삶이 그래요. 얼마나 겸손하신지, 그래서 얼마나 참아주시는지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귀하신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8절로 갑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그가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며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죠. 베드로가 끝까지 사양을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널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하셨어요.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은 너와 내가 서로 남남이 돼서 아무것도 함께하지 않는 사이가 된다는 뜻의 말입니다. 그냥 서로 남되는 거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씻어 주심으로써 주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주님께서 씻어 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씻어 주신 사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영적으로 그 죄를 씻어 주신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 둘이 아주 극명하게 다른 겁니다. 한 사람은 씻겨진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안 씻겨진 사람이잖아요. 겉모습만 봐선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천국의 자녀가 됐지만 한 사람은 전혀 그렇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느 나라든지 간에 입국할 때 입국 심사가 있죠. 그래서 거기가 통과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보기 전에는 몰라요. 당연히 나는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심사장이 딱 섰는데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낭패겠어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누가 그곳에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 귀한 손으로 죄를 씻어주신 사람, 그 사람들만 거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자면 나는 씻을 게 없는데, 나는 씻어야 될 어떤 것도 알지 못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씻어야 되는데, 아니 씻겨주시는 분을 찾지라는데 나는 그거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하지만 누구든지 자기의 부족함과 죄를 인정하고 자기가 얼마나 더럽혀진 존재인가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씻어 주시기를 간구하면 주님이 씻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우신 분이신 거예요. 내가 똑같은 잘못을 가지고 또다시 용서를 구하고 또다시 씻어주십시오 하는 그게 참 마음에 못 견디기 힘들 수도 있어요. 너무 죄책감 생기고 자존심 무너지고. 그런데 주님이 그걸 모르시느냐?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너무. 그래서 그냥 아무 말씀 없이 용서를 구하고 저를 씻어주십시오 하는 그 사람들을 조용히 용서하시고 그냥 씻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야박하게 내쫓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나오시면 돼요. 다시.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지만 용서받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스데반이 순교하는데 너무 큰 책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용서받았잖아요.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 드십니까? 그 부끄러움을 받아들이세요. 내가 너무 죄책감도 들고 자존심 상한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걸 다 받아들이고 그냥 인정하세요. 내가 그런 인간이지. 내가 참 별 수 없는 그런 인간이지. 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수용이고 그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자비를 베푸는 일을 마다하시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모독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자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자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자, 이미 목욕을 했다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어야 하지만 자꾸 발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 발이 그렇게 자꾸 더러워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직 목욕을 아예 안 한 사람이 이 제자들 가운데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잊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핵심 그룹 중에 핵심 그룹이요. 그런데 목욕을 안 한 사람입니다. 전혀 씻겨지지 않은 사람이 거기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경험하셨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예수님도 이렇게 배신자를 데리고 가시는 삶을 이미 경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도 같은 일을 경험하셨지 하는 그것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주님께 간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배신당하는 경험을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배신당하는 일의 그 아픔과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내 마음 모릅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 아시죠?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 주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합니다.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제 마음의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가 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배신하는 법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법이 없으시다고요. 인간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부족하고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귀에게 넘어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주님은 아시니까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배신으로 인한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더욱 복을 받게 하시고 그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자,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엎드린 가운데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문 같이 합니다.